사랑의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차는 어떡하고 집은 어떡하고 가전제품을 사야 할 때 현금 주고 다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집도 사지 않고 건축이라면서 지금 장막 짓는 자인데 지금 같으면 건축이래요. 기술이 있고 꼭 어느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선교하니까 집이 필요 없었겠다. 빚을 지지 않아도 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랐을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선 본문의 말씀에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돈을 빌리지 말라, 돈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문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빚을 지지 말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10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세번역으로 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이웃에게 빚을 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타인과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이용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빚을 매우 싫어합니다.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삽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빚을 지면서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큰 돈을 벌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빚을 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빚을 져야, 빚을 지고 갚아야 신용 점수가 올라가고, 신용 점수가 올라가야 미국 생활할 때 편하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게 되면은 집을 사게 되고 차를 사게 되고 다 빚으로 사는 거죠. 그래야 미국 생활하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빚 갚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해서 12만 6천 원 빚을 졌습니다. 그때 일수돈 달러 이자를 어머니께서 빌리셨습니다. 매일 갚으셨습니다. 중3 때까지 매일 갚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빚을 지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랑의 빚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면 누군가에게 호의와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부목사 때 이야기입니다. 식사 준비하지 마십시오. 신방이 중요한 거지,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부담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왼수를 갚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언뜻 읽으면 8절에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잖아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가?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사랑의 빚이라도 안 지고 안 주는 관계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이미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 때문에 흑암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는 일부 예배 때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시기 때문에 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 값 주고 사는 겁니다.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된 거죠. 소유가 된 겁니다. 그 노예, 종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동사 redeem에서 온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의 종로로 탈 때에 우리를 어떤 값을 주고 사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사랑은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다 공통적으로 진 사랑의 빚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까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사랑의 빚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절로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혼자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섬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신앙의 선배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펠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고 먹여주고 아플 때는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훈육해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며 섬긴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진 이 사랑의 빚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진 이 큰 사랑의 빚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사랑의 빚을 깨달을 때 겸손해지고 사랑의 빚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저절로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다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랑의 빚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의 빚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율법주의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이 율법의 형식을 갖춘 것 같아도 아무리 신앙의 모습을 갖춘 것 같아도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을 보인다 하여도 사랑이 없이 말하고 사랑이 없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선행을 하고 섬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신자가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신자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뭔가 잘해드릴 때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을까? 집을 나가지도 않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놓고 대들지도 않고 자기가 잘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율법적인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상처를 받거나 봉사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는 건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봉사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것에는, 그 봉사에는, 그 섬김에는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잘해주다가 봉사하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만 있는 것 같은데 다 있으신 표정이네요. 왜 그럴까요?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식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없으신 분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큰 덕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대박이다. 우리 아들, 딸은 이름이 대박이다. 너무너무 내가 이 아들과 딸을 낳아서 수지 맞았다. 정말로 많은 이득을 봤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더, 딸을 더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만나면서 손 붙들고 막 그렇게 권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식은요, 칼을 들지 않은 강도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얘한테 줘야 되는가? 얘는 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시죠? 손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안 주고 안 받자.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자녀와 관계를 정산해야 이제는 끝내야겠다. 안 주고 안 받자.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가기 전에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학만 가면 너는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옛날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대학 가면 너 알아서 해라. 그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좀 약간 야박하다. 이런 생각, 제가 학생 때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 낳고 길러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인데 아들, 딸, 3남매만 돼도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네가 독립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대학 가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손해를 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잘해줘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은 그때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상처였는데 이해가 되면서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해도 그 부모님 사랑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은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을 깨달을 때 그때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선생님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제일 물론 방황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저를 받아주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이명희 선생님. 대전 서중학교의 1학년 제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찾아봤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후배들에게 내리사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내리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모 교회에 학사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학사에 들어가자마자 그 주에 영양실조로 주일에 쓰러졌습니다.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학사에 들어온 청년이 쓰러졌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둘의 교회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병원에 누워가지고 링거 맞으면서 나아지더라고요. 영양실조니까요. 왔어요. 그런데요, 사과 박스, 고기, 반찬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숙명여대에서 교편 잡고 계시던 이만열 교수님의 그 부인 되신 이의자 권사님, 부탁도 안 했는데 오셔서 설거지하시고 주방 청소하시고, 저는 일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원아, 한 번 더 쓰러지자. 너 하나 고생해서 한 번 더 쓰러지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학사에 4년을 살았기 때문에 학사를 나와야 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중원아, 우리 집에 옷장 방이 있는데 그 좁은 방인데 그거 살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정말 제가 키가 작은데 제가 쭉 뻗으면 딱 닿는 그 옷장 방입니다. 그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딸이 유치원 들어가고 작은 둘째 아들이 돌이었어요. 와, 저는 지금 같으면 절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석사 논문 쓸 때 1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
똑같이 잘해주셨어요. 대학부 담당도 아니었습니다. 해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그분에게, 그 가족에게 진 사랑의 빚을 저는 결코 갚을 수 없다. 그 뒤로 종종 청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는 자매입니다. 좋은 사람. 근데 여보, 왜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 저를 거둬주셨던 목사님 때문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빚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서로 갚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갑니다. 따라서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이 되는 공동체와 교회는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안 주고 안 받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닌 거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선물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막 2,000원짜리 가게에서 액자를 골랐습니다. 사랑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포장해달라고 해서 선물 교환에 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자매가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그 액자를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부부 되게 하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자매한테 직접 주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그 자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줄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좋잖아요. 부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부부도, 요즘은 부부 간에도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말자. 이런 관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잘 살자 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레교회는 없죠? 예, 두레교회는 없을 거예요. 안 주고 안 받는 관계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줄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에 멘토링 위원회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멘토링을 한다고 그럴까요? 우리 35분인가요, 장로님? 35분의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뭔가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청년들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장로님 이 멘토링 위원회 세워주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분들이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싶다라고 자원하셨을까요? 기업에서, 기관에서 그런 자문을 하고 봉사를 하면 얼마나 인정을 받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멘토링 위원회를 있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안 주고 안 받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진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요. 토머스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실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실행한다.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루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동사예요. 플레로. 이것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동사에는 실제가 되게 하다, 현실이 되게 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글씨 속에 갇혀 있어요. 성경의 이론 속에 갇혀 있어요. 설교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사랑하자는 이야기이겠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많이 사랑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10번을 하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다만 한두 번밖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자라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의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우리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자라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족하더라도 한 번 사랑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목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이라서 분주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아픈 성도들도 많습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익한 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랑하면 제 영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집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대접하신다고 할 때 받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교회 부임하자마자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신방할 때 식사 대접하지 마십시오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쓰기 전에 이미 대접을 받아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지? 저는 이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둘의 탐방을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둘의 모임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져야 되겠구나. 더 많이 갚아야 되겠구나.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또 그리고 저도 사랑의 빚을 갚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나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제 우울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며 살 때 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정말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언제요?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섬기더라도 예배 생활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쓸 때 그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연말에 여러 일로 분주합니다.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이 사랑의 빚을 갚아보기를 원합니다. 강성규 장로님 신방을 했습니다. 두레에서 저는 그 두레 정말 이상한 두레 같아요. 어느 두레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분들이에요. 장로님 아프시다는데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신방 가도 되나요? 이 두레는요 그냥 갔어요. 장로님은 전화 안 받고 계셨대요. 근데 가요. 그 모 집사님은 이름을 얘기를 못하겠네요. 본인이 아픈데 휠체어 빌리러 간대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대박. 이런 한심한,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있나. 이들이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는 길에 만나서.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두레에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도와요. 장로님들 아신대요. 아우, 귀찮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원수를 갚아야지요. 결연한 말씀으로, 이 원수를 갚아야지요. 하셨어요. 사랑의 빚을 우리는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는 뭐죠? 꼭 갚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꼭 갚겠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경험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모습은 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사랑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 빠지면 다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인정을 바랍니다. 대가를 바랍니다. 1인 1사역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봉사했는데 목사님 상처만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멀어져 있지 않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진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